아래와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성경을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무기보다 욥의 고난은 거기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무기영화 많이 유혹하지 않아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나를 위해 나의 별에 영원히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예, 다음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침 마음뿐이세
예,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 입이 4개 있으면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4개 있으면 그리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성시교도 20번 시편 33편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스스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정적인 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름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갖 하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짐을 맡으시며 항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길의 여정에서 늘 가시와 은근기가 있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근심하며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스러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시험 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저 높은 곳에 두며 주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매일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왔지만은 이 자리를 나아갈 때는 주여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다 같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시간에는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일상 시리즈 15번째 하나님과 현대사회 그리고 피로사회, 투명사회, 질투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우리가 또 돌아갈 때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영원 세계로부터 이 물질 세계로 이 현실 세계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위에 있는 부분은 어려운 말은 없어요. 이제 에베소장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른 바울서신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계명에 보면 제일 마지막이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탐내지 말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는 데 거가 되어 있고 오늘 그 일상 시리즈 주제하고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이 본문이 이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 이런 거죠. 불순종 되는 것이 얘기하는 것들은 헛된 말이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도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과 진실함은 많이 들었는데 착함은 잘 안 듣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 착해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마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현대 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책 하나 3권이에요. 책이 3권인데 짧은 시간 동안 3권을 다 다루니까 깊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요. 지난주엔 좀 너무 많이 다뤘다 싶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가볍게 그냥 제목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하고도요. 피로사회라는 책 제목인데요. 이것은 그 오른쪽에 한병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 분이에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학자로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독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역수입돼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고 이 책이 그리고 시 적절한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이 쓴 철학책이라는 것도 독일어로 쓴 철학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독일 철학을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철학을 이끌고 가는 나라들이 이제 뭐 독일 그 다음에 혹시 좀 프랑스, 미국 이렇게 되거든요. 프랑스도 나는 괜찮아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분이 프랑스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마치 이제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것처럼 한국 분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아주 우리가 들을 만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다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피로사회는 이제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를 일하게 하려면 감시나 통제 또는 뭐 외부 보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감옥처럼 교도소처럼 학교처럼 이렇게 파놉티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시를 하는 거죠.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일하도록 하고 우리들은 놀려고 그러고 이런 게 현대까지도 그랬는데 현대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날의 현대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각자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매진하는데 그 꿈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그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행복 이상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에 맞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지 또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별로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꿈을 가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목표를 가지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것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 그 근대 이전 사회 사람들은 목표가 없죠. 우리나라의 속담이 그렇잖아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계층이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양반 상놈이 다 씨가 다르냐, 우리도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보면서 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된 이슈 중에 하나가 여성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여성들이 남성이 갈 수 있는 위치에까지 다 올라가고 사실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능력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노력의 차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주게 하고 이런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일이 지나쳐지는데 좀 심각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피로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죠. 좀 걸러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 놀자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자칫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그 자칫하면에서의 내부 논리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과도한 긍정성. 하면 쉽게 말해서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계속 광고에도 나오고 우리도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 이걸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사회, 소비주의 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회는 완전히 그 루즈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따라서는 이걸 부여하는 것이 이제 교사의 임무죠.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많이 칠판에서 듣던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얘기가 그 일본 삿포로일 거예요. 삿포로에 있는 학교에 미국에 있는 클라크 교수가 와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희망을 가져 얘기했고 그게 일제시대나 그런 통해서 영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도 그래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물론 요새는 소년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야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 앰비셔스해 진짜 좀 큰 뜻을 품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의 영어 표현도 사실은 그 야망가라는 뜻이거든요. 기획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주가 되는 사람들은 자 이건 좋은 일이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꿈을 같이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전 공동체가 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삼성, 현대 이런 사람들은 창업주가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물론 그 좋을 거에는 이익이 될 거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이게 현대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전에는 억지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또는 어떤 교육가가 또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게 이것을 불어넣는 일이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였어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로 좀 잘 살아보자,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일어나 보자. 이것을 덴마크에서도 다이가스도 하고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게 잘 세뇌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피로사회의 개인은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요. 겉보기엔 자유로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대 사람들은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건 지금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내 꿈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 몰두를 하는 건데요. 그들의 과업은 어떤 누군가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는데 그 목표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해당될지 아니면 이게 독일에서 일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몰라. 혹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라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피로사.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로하다. 이게 주제고요. 그래서 이 뒤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들고 오지 않았을 텐데 어떤 내용 그 현대인들이 가지는 정신병이 심한데 이 정신병들은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DH라고 해서 지나치게 활동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소진 아예 지쳐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분은 이 책의 뒷부분은 이 정신병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향한 압박이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일이 중요한 거죠. 나보다 목표가 중요해질 수도 있어. 이것을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독일에서 그럴 수 있다는 고개를 많이 끄덕였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독려하는 거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한테도 요청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성도님들한테 이거 하게 하죠. 목회자의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지나칠 수가 있다. 다음번 주제가 투명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이에요. 이것을 아예 그 내부를 독려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반성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끌어낸 사이에 조금씩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에선 멈춰야 되는 거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꾸 몰아붙이는데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지칠 때까지 몰아붙이는 현대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피해자인데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스스로 가해자가 돼서 나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한번 이 책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을 얘기한 거고요. 어떻게 우연스럽게도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사실 미국에서는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이 많이 왔고 지금 이 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은 아니에요. 베스트셀러는 아니에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책은 굉장한 베스트셀러로 부수가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한병철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나 조금 아는 그 사람 호사가들한테 애서가들한테만 조금 이야기되고 아직 철학과 대학 교수들이나 철학과 학생들 정도는 알겠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제 성과주의의 함정 그것은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샌더스 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 그 사람은 많이 한국에 왔죠. 그 샌더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은 요새 흑수저, 금수저 그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시험을 보든지 좋은 대학 가든지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너의 노력뿐이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운이 있다는 거예요. 운이. 근데 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과거에는 금기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같은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도 너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가 여기에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어쩌다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는 걸 인정해야 내가 겸손해진다. 나도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요새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해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규정지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선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배경이 좋았든지 어쨌든 환경이 좋았든지 운인지도 몰라. 그리고 딴 사람이 못하게 된 것도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나 노력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적절한 기회와 환경이 좋았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주어지는지도 몰라 라고 해서 놔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참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는 이제 약간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잘 살고 은혜를 못 받아서 못 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자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적인 세계 방식 또 과학주의적인 세계 방식에 의하면은 운이라고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너무 참 불합리하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좋아요. 그래서 가난한 거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그 삶이 역전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에서는 그가 이제 대우를 받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공평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불평등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게 있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참 설명되지 않는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요새 불교가 되게 유행이에요. 불교 종교로서 불교가 아니라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유행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카르마로 설명하는 것도 내부 설명이긴 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운이 좋아서 잘 되고 이 사람은 운이 안 좋아서 나쁘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 전생에 그랬다는 거죠. 전생에 잘해서 이건 내부 설명인데 기독교는 그런 설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한 사람도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깐 맡겨 놓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내 소유인 것처럼 쓰지 말고 내가 그것을 위임받은 자인 것처럼 신중하게 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난한 것에 처해도 가난한 것에 처한 사람이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는 자다. 나는 버림받은 자라가 아니고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죠. 이게 지금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이것을 현대에는 하나님이 없자.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지금 이상으로만 다 끝나니까 계속 몰아치는 성과주의, 몰아치는 노력주의, 그리고 피로 사회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두 번째 책인데 투명사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첫 번째 책은 굉장히 그래도 지식인 사회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번역은 됐지만 그렇게 회자되지는 않는 책이긴 한데요. 저는 일부러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게 되어졌고 이 책을 그래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의 특성이 투명사회를 반대한대요. 투명사회는 이런 제목이나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인간을 비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투명성인데 투명성이 오히려 전체주의적이 될 수 있고 전제주의적이 어떻게 보면 독재적이 될 수 있다라는 통찰력인 거예요. 2012년에 독일에서 출판됐고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논쟁이 있었대요. 왜냐면 투명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명해져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투명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근데 독일에서는 투명한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투명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좋을까? 라는 지나치게 되는 것에 대한 역시 반성입니다. 투명성은 중요한 화두죠. 정치적으로도 다 투명하길 바라죠. 투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패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에서도 투명한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기 좀 더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투명성은 더 높은 좋은 수준의 민주주의, 더 높은 효율성, 그리고 인터넷 SNS가 발달하니까 또 우리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오픈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다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것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여기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색할 때는 이것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파트였어요.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불투명한 걸 좋아한대요. 지나친 투명성에 있으면 이제 영혼이 질식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성경의 이제 레퍼런스는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성소에는 촛불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촛불이 없어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죠. 밝음이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어두운 곳에서 향한 것은 나중엔 드러내서 말할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두움의 유비는 아무리 제가 정말 열심히 일상생활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다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이 비밀이 있어.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답, 내 인생을
인생이 설명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이 해답되어야 되는,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는데, 근데 소진되지 않는, 그래도 뭔가 남은 설명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 완전 자기를 감추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 뜻은 이것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고 해서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해.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자신 개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병철 씨의 이 철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옮겨오진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다 모르지만 우리 서로 사이에,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각자의 개인 다 밝히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 지나친 거야. 비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비밀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인간 관계래요. 중간에 이제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언어도 그렇다고 그래요. 훔볼트라는 언어학자가 얘기했는데, 언어라는 것이 명료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언어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서로에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완벽히 모르고 내가 상대방을 완벽히 몰라요. 근데 완벽히 모르지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다 까발리라고 하는 것이, 투명성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은 자칫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없이, 그러니까 영혼은 불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영혼은 지나친 투명성은 영혼을 죽인다. 그런 내용이죠. 투명성의 강제는 영혼을 힘들게 하고 과다 정보와 과다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관계를 죽인다. 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투명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책은 새로운 책인데, 이 책은 아까 투명사회보다 더 모르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몰라.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예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에 대한 글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야기를 그걸로 이제 일상 시리즈를 마무리할 건데, 일상 시리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질, 우리가 보는 사물, 일상용품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처음으로 제가 민주주의도 얘기해보고 공동체주의도 얘기해보고 호모사피엔스도 얘기해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좀 주저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이야기인데 정치체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르네 지라르까지 가게 되었으면 좋은 완결이라고 싶은 게, 르네 지라르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현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문화는 대부분 가식과 위선의 문화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답은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현대 문화의 폭력성과 위선을 해결해주는, 기독교가 인류를 구원했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예요. 우리가 참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르네 지라르 사람도 잘 몰라요. 목사님도 더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해서 이제 이 질투 사회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들, 지식인들이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추천을 넣고 조금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좀 일찍 알게 되는 편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제목은 앞에 얘기한 거하고 같고, 요새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대에 대한 인식하고 비슷해요. 좋게 잡은 제목이에요. 질투 사회라고 잡았어요. 그건 되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현대 사회는 곱비 풀린 대중의 질투가 범람하는 사회다. 그리고 요 말 자체가 슬로터 다이크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독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독일 철학자인가 본데요. 슬로터 다이크는
이 르네 지라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질투를 생산하는 원자로와 시기심을 발생하는 발전소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 글을 읽기 전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죠. 탐심에 대한 얘기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동력이죠. 부러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일 안 하죠. 아무도 돈 안 벌죠. 일 안 해요. 그리고 TV 커머셜, 광고나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설을 읽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든지 뭐 우리가 뭐 가십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잘에 대해서 계속 현대가 TV에서 보여주고 라디오에서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수준에서 무의식상으로 계속 떠 있죠. 그러니까 드러내서는 우리가 질투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드러내서는 시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마음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크다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사회 특징이 질투사회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를 위한 연결고리는 동물들도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위에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윈의 그 종의기원에서 얘기한 존재는 동물, 식물과 동물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기본 동기가 그거래요. 살려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걸로 모든 동물의 그 활동을 설명하고 인간의 활동도 그걸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동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려고, 그리고 살려서 자식을 완성시키려고. 근데 두 번째 동기가 있는데 그러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왜 공작은 이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되면은 노출되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두 번째 동기예요. 동기 딱 두 개로 모든 동물과 식물의 그 동기를 설명해요. 더 없어요. 두 번째 동기가 아까 말했던 번식의 동기 중에서 성의 동기인데 그래 공작 수컷이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해요? 암컷을 그래야 구해야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라도 자기의 DNA를 퍼뜨리는데 그러려면 그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생리적인 차원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암컷을 위해서 모방적으로. 그래서 동물은 그렇게 경쟁을 해요. 그런데 동물들은 형이상학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이하게도 굉장히 모방을 잘하는 그런 존재예요. 초모방적 존재야. 근데 이 초모방성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파괴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할 만큼 질투하고 시기해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게 아까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봤던 피로사회하고 주제가 연결되어 있죠. 투명사회는 좀 내용이 좀 다르지만요. 참 이런 글이 있는데 이 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죠. 이 글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세상에 대한 그들의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기독교 신학자니까 이 초모방성을 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의 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피로사회, 투명사회 그리고 질투사회라고 한다면 이 시대 사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시죠. 이거 한병철 씨도 그렇고 아까 정일권 씨인데요. 정일권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뜻밖의 기독교하고 자본주의하고 서로 배치되게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공산주의가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종교를 배타시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현존하는 공산 국가들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교들이 꼽히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그래서 본 건 아닌데 뭐 항상 이제 만몬을 비판을 많이 해요. 만몬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우상을, 그리고 뭐 비판받아야 되죠. 근데 뜻밖에도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만 기존에 부자였던 사람만 부유하게 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전에 정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가난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래도 같이 성장하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국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냐라고까지 우리가 짚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 그리고 또 자본주의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애덤 스미스가 책을 쓸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현재 이제 그리고 또 시장이 자유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을 한다 했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할 때 사실 하나님을 의도했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뜻밖에도 자본주의하고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유발 하라리도 인류가 발전되면 발전되는 게 그 끝까지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문명이 나름 좋아.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할까? 그 끝에 혹시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보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알면 경건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큰 일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방함, 하나님을 닮음,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죠. 열심히 안 사냐?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제품을 만들 때 열심히 하고 서비스를 줄 때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부과한 내 과업 때문에 나를 스스로 지치게 하지 말자. 그건 끝이 없이 올라간다. 한이 없다. 두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구약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있었잖아요. 예. 탐심에 대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뭘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탐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 동력이거든요. 근데 그럼 뭘 탐낼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면 뭘 탐내냐면 하나님을 탐내자 이거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딱 그래도 우리에게 그 선을 그어주시면서 이 안에서는 제한 없이 하나님을 사모해 드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모방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동력과 목적이 되도록 하자. 아까 말했던 다윈의 두 가지에 빠져있는 거죠. 다윈은 이제 어쨌든 먹기 위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 이것도 하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이상의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메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서를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생기적 욕구, 그러면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서에서도 자아실현의 욕구가 거의 상위에 있는데요. 이 자아실현 또는 자아 완성의 욕구가 피로 사회로 가져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욕구를 어디에 밑에 둬야 되냐면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에 넣어야 되고요. 나의 자아 실현이 그러면 어디서 가장 잘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주제를 다 끝나고 이제 한 2, 3분 남았을 때 얘기한다 보면 뜻밖의 이런 식의 이제 담론은 동양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거예요. 동양의 유교는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는 목적이 이제 인을 이루는 거거든요. 어지른 인, 덕을 이루고 예를 이루고 인의 예지 힘인데요. 이것을 이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격 수양이에요. 인격 수양.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양에서의 자아실현은 과업이에요. 과업. 근데 동양에서의 과업은 너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라. 인격을 도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해요? 너의 인격을 도야하는데 방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방향성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인격을 도야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업을 향해서 도달해가는 것을 강조하는 편은 사실은 아니에요. 과업은 중요하고 필요하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죠. 하지만 과업 중심이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사느냐, 너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뜻밖에도 이제 기독교는 서양에서 커졌잖아요. 엄청 커져가지고 했는데 이 서양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게 중심 두기보다는 과업, 성과, 과학 이것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동양에서 늘 얘기했지만 동양에서 사실 한 1분만 더 얘기하면 사실 성리학은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대요. 성리학은 그래서 이 인격 도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조선시대 선비 있잖아요. 유학을 할 수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이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그 못한 계층의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이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공인의 일, 상인의 일을, 농인의 일을 벗어난 선비들만 인격 도야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왕만. 그래서 굉장히 조선시대 성리학은 계층적인 사고방식인데 나중에 고중학과 신학에 올라와서 이게 왜 이 사람들만 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학습으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우리는 맞아.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만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참 스승이신 성령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누구 가운데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 직접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걸로,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이 그렇게 나아가지고 변해지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모방이라는 게 르네 지라르의 이론의 핵심이에요. 모방. 근데 르네 지라르는 이 모방 때문에 싸운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모방은 싸울 이유가 없는 모방이에요.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길게 많이 할지 아니면 짧게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그래서 나름 꽤 높은 수준의 대학원 수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성경 안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면 되겠네 하는, 그렇게 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뭐 자세히 이론을 들어간 건 아니고 수박컷 살짝만 들어봤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현대 문명이, 현대 사회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민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모방하고 닮아가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도움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하신 것 감사 1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감사라는 찬송도 부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다가 물론 앞으로 더 신실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름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그래도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같이 나눠져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그런 수행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이 세계를 이 시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에 죄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먹어주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깊게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내가 찬 지금은 교회마다 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